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물어보게 되면 한 가지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10가지, 100가지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많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을 잘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배웠을 텐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 정도 그렇게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크고도 깊고도 넓은 다층적이고 다명적인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복합적인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큰 사건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힌트를 가질 필요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교회 오기 전까지도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 오는데 갑자기 머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전기불이 번쩍했습니다. 그동안 늘려있던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동안에 알고는 있었지만은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좀 희미한 것에서부터 좀 확실한 것으로 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을 비교해 보아야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가까운 순서부터 멀리 떨어진 순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오순절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 교회에게 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한 사건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과도 비교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강림함으로써 임함으로써 신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병행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바람이 불고 불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단순한 자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걸 신현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 옛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할 때의 그 현상과 방불한 사건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솟고 이와 같은 현상 자체가 그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에 현현했던 사건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는데, 이 다른 언어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당대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빙 둘러있는 16개 국가로부터 온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오순절에 나타난 특별한 언어 기적을 통해서 16개 언어로 그렇게 동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서로 언어가 달라가지고 소통할 수 없었다면 이제 오순절날 완전히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저 옛날 바벨탑 사건의 반전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류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언어를 분열시키죠. 그 바벨탑 사건 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진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천 개의 이런 언어들이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누어짐으로써 민족도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순절날 이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 엎는 한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의 역전, 반전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니까 오순절 사건의 중요성은 옛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언어가 나누어지고 민족이 나누어지고 국가가 나누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역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비교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약에 나오는 모형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국경일이라고 해도 좋을 가장 큰 명절 3개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바로 이 오순절은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날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그 오순절이 예표하고 있는, 오순절이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을 성취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오순절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켰을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 오순절의 진짜 의미가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이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과 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이 오순절날 16개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 잔치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을 텐데 이날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16개국 다국적 다문화로 구성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이 세계 선교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되는 건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언약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앞으로 너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아브라함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오순절날 드디어 첫 번째로 3,000명의 회심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를 이룹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건데 이게 다윗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다윗 언약을 설명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이 다윗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언급된 적이 있지만 더 실질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다윗 언약이 본격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힌 사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 신약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건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거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신 것이 드디어 성취를 이룬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언약들이 성취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이전 이제 가장 분명한 것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있도록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구나. 사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한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의 전체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소개하러 온 건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바로 내 뒤에 오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을 보내주는 사역, 성령 세례를 주는 사역이 그게 예수님이 하는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혹은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그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일어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열어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그 얘기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그냥 읽을 테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무시면서 집중적으로 제자 교육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텐시브 코스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교육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 라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고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했던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다. 그게 일어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성천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세요. 그러니까 성천하는 날, 성천하기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들려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 성천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10일 뒤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또 기독교인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사명을 아는 데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에 비견될 만한 중요성을 가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사건 가운데서 딱 3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 3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알아야 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주라하면 그 의미가 뭔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 7가지 정도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외에도 더 의미가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 더 발견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 7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제가 1992년부터 연구해온 주제 중에 하나예요. 몇 년 된 주제예요? 적어도 30년 이상 묵힌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2년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했던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예언이 성취된 그런 의미가 분명히 하나 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세계 선교를 하는데 관련된, 세계 선교와 뭔가 관련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의 의미는 우리 교회의 탄생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더 깊이 있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만 연구한 것은 아니죠. 그냥 30년 동안 이 주제가 늘 마음속에 묵은 내려가지 않는 그 뭐라 그래요? 책기라 그래요? 그처럼 늘 얹혀서 속 시원하게 이 의미를 알고 싶었으나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일단락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한 7가지 정도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생기게 되면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죠. 또 예수님의 죽음도 떠올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떠올리고 예수님의 성천도 떠올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이게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고 죽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고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천하셨느냐?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왜 죽었느냐? 왜 부활했느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방침을 찍는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것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실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병도 고쳐줄 거예요,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 얘기인가? 이 기도하라는 말씀 끝에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면 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이걸 구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각종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것이 성령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딱 연합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도 되고 우리가 장차 부활도 하게 되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어서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모든 상품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성령을 주러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이 성천이 있어야 일어나겠죠. 성천이 있으려면 부활이 있어야 성천이 일어나겠죠.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은 1년에
전부 연결된 사건들인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님의 하늘 사역의 시작입니다.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어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역 하나를 말하자면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잘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이 통치를 시작했어요. 하늘 통치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하나님 나라를 1단계로 가지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1단계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재림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천상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시작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2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줘요. 이걸 일명 천년왕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늘 통치를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2단계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제 성령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성탄하기 전에도 예수님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우주에 존재하지 않던 분이 성탄절 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탄절 때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제 중보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령님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 때부터 활동하시던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던 게 아니에요. 또 성령님이 아무 일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그 선지자에게 계시를 줬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다윗에게 역사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역하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하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가 오셨는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새로운 의미에서 성령님의 사역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원리적으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도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끝내야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성령님도 하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손님이 식당에 와서 스테이크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셰프가 스테이크를 다 만들어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 나눠주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예?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서빙하는 분. 예. 나이가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서빙하는 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주방에서 셰프가 그걸 다 만들어야 또 기억이 안 나. 스테이크를 가지고 주문한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도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영생도 주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앞으로 부활도 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인데, 이게 성령님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신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만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하시는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완성된 구속 사역을 기초로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시켜주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령 강림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령 시대라 부를 수도 있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필요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것을 기초로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달해 주시는, 그걸 구원의 적용이라고 부르죠.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 언젠가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의미에서의 성령의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니까 그냥 오순절은 항상 성령님과만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니라. 지금 번역이라도 우리 개혁개정 번역성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오해가 좀 덜했는데, 옛날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뜻도 모르는 방언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으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받으면 방언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뒤에는 누구 사역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협동해서 이런 구원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네 번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이런 사역이 현시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의 개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서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그때 언약을 체결해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옛 언약을 율법을 어김으로써 어기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했던 옛 언약의 파기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안 맺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 언약은 폐기하게 되었으나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체결해서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재용서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있다고 약속했는데 드디어 새 언약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 언약의 기초에서 옛 언약 문서를 가지고 그 계약 맺은 것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에 입각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약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체결이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그것이 본격적으로 새 언약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드디어 신약 시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섯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초언어적, 초인종적, 초민족적, 초국가적 보편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날입니까? 하면 교회 생일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뭐 한 50% 정도로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태어났다,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우주에 교회가 불끈하고 솟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냥 구약시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가 하니까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 교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로서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탄생이라니 그 무슨 말인가? 신약 교회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약 교회의 탄생과 대비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탄생은 언제 일어나게 돼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돼요. 구약 시대의 교회가 단일 민족이에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단일 민족만이 아니라 단일 국가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피부치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단일 민족, 단일 국가였는데, 이게 묘하게도 교회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 교회이기도 해요. 이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 국가와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이렇게 보면 국가고 이렇게 보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국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교회 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걸 흔히 쓰는 학문적인 용어는 신정국가라고 부르죠. 신정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을 넣게 되면 그게 교회 국가란 말이고, 거꾸로 말하면 구약시대 교회는 국가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만 구성된 교회 국가이자 국가교회인 이런 교회의 형태를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는 초인종, 초민족, 초국가를 망라하는, 이제는 국가하고 분리된, 국가하고 구별되는 이런 교회로서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의미가 신약 교회의 탄생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 그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신약 시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단일 민족과 단일 국가로서 교회와 국가가 붙어있는 신정국가 형태의 국가교회 형태의 교회를 탈피해서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국가로부터 모두 다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는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인, 교회와 국가가 엄밀하게 구별되는 형태의 이런 교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한 형태의 삶을 종말론적인 의미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구약의 그 성령 강림일에 하나의 모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란 절기라 그랬죠.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은 전부 다
농사와 관계, 추수와 관계 있습니까? 추수하는 절기예요. 농사로 말하자면 오순절 이전에 이제 6월절부터 이스라엘의 추수가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은 보리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50일쯤 뒤에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에는 모든 과일을 포함해서 1년 추수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건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전부 공통점은 추수절기라는 것인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종말에 대한 은유와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모든 밀을 다 추수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오순절은 이제 밀 추수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밀 추수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럼 추수의 시작이라는 말은 추수의 첫 열매란 말인데, 이게 뭘 보장해줘요? 앞으로 대규모의 추수를 시작했고 보장해 주는 게 첫 열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세상 끝이 아니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첫 열매에 해당이 되는, 시작에 해당이 되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인상적인 하나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순절 그날 하루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3년 이상을 사역했을 때, 뭐 개인 전도해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따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한 120명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회심을 내서 구원을 받아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무엇에 대한 추수의 시작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막론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을 바로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비교할 수 있다면은, 오순절 날 3,000명이 그것도 하루 만에 대규모의 회심 사건이 발생한 이 사건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완성된 추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이다. 첫 열매다.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한 추수는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 계속적인 추수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최후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첫 열매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7가지의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한 것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싶었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 때도 행하셨지만은,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도 행하실 것이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 감각이 선명하게 생기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용하자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저 20세기 처음 저 오순절파라고 불리는 이 교파의 등장으로 가장 성경 해석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떤 잘못된 해석을 했는가 하면 오순절의 의미는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오순절의 의미에 대한 왜곡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오순절의 사건의 엄청난 중요성을 축소시켜서 그것도 변질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왜 왜곡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뜻을 알 수 없는 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 오순절의 그 방언, 외국어는 당시에 있었던 16개국의 언어로 말한 게 그게 방언의 은사고 방언의 기적이지 자기도 모르는 뜻을 알 수 없는 뭔가를 그렇게 하는 그게 무슨 거기에 의미예요. 완전히 곡해를 한 거라 그 말.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려. 항상 그냥 오순절의 의미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는 이렇게만 오순절을 생각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엉터리 없는 자기들은 선한 의도로 했을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냐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은 항상 반복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만 받으면 나에게 오순절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오순절을 한 개개인에게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자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왜곡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성천이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진 사건이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반복될 수 없는 만큼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역적인 되풀이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엄청난 구속사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오순절에 무슨 큰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개인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말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자꾸만 오순절을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연결된 결정적인 하나의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사실 7가지나 말했기 때문에 그 7가지를 다음 주까지 다 안 잊어먹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성도님, 제가 지난 주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7가지 의미를 제가 몇십 년 연구한 거를 잘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은, 첫 번째 하다가 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먹으시더라도 그냥 오순절 신약 교회의 뭐라고요? 생일날. 신약,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 교회의 생일날. 이게 뭐와 다르다 그랬어요? 한민족으로 한 단일 국가로 그냥 국가와 교회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냥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는 국가와는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별을 해야 되는, 교회 할 일이 따로 있고 국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런 놀라운 신약교회가 이 오순절날 탄생한 것이다. 이거 하나만 그냥 알아도 일단 오순절을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일이죠. 성령 강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신약교회를 탄생한 날입니다. 신약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신약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와의 이 구별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 신약교회의 생일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신약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예수가족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왜 오늘을 설립기념을 겹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족교회를 설립할 때 이 신약 시대에 신약교회의 탄생일날 새끼가 되는 예수가족교회를 설립함으로써 항상 신약교회 생일날과 예수가족교회 생일날이 겹치도록 해서 예수가족교회의 생일날을 상기하는 날, 신약교회의 생일날도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일을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일날 설립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보세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이게 한정적이고 편협한 교회였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또 그 교회 안에는 사실은 유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조직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사실은 국적이 한국인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는 국적이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캐나다인도 있어요. 이 다국적 교회예요. 우리가 누가 캐나다인이야? 누가 중국인? 하지만 하여튼 있어요. 여기에 그냥 다국적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국적이란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별이 얼마나 옛날에 심했어요? 또 주인과 종의 구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인 좌냐 우냐 때문에 싸우는데 그것도 넘어서는 것이 교회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그냥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뭐라고요? 한국에서는 좌파나 우파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라. 이게 신약 교회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교회 안에 남녀가 있잖아요. 또 지역도 다르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 경상도와 전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전라도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냥 초국가, 초인종, 초언어, 초지역, 초사상까지도 넘어서는 것이 신약교회의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좀 어울릴 때 꺼리낌도 있고 또 지역 차이도 뭐 꺼리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색깔 차이가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건 교회 안에서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좀 생각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문제이지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이혼 안에 만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의 탄생이 가지는 이런 중요한 의미 한 가지만 알아도 된다. 나중에 이 부분 좀 더 상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들은 신약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가족교회는 그 신약교회의 하나의 지점, 하나의 분점으로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 생일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냐, 이 생일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하나님이 드디어 구속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저 노아 시대 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약교회가 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약교회가 저 모세 때 없었어요. 다윗 때도 없었고 저 바벨론의 포로 갔던 다니엘 때도 없었어요. 이 놀라운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모주편에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 있을 때도 없었어요.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중심점에서 우뚝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고, 여러분은 그 교회의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지점, 하나의 분점으로서 예수가족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신약교회로서 누려야 될 이 자유를 누리자, 이 풍성함을 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